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예로 드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그 다음 나온 이야기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평소의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돌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왔던 어린아이들과 예수님께 왔지만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 부자를 보면서 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3절로만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18절에서 30절까지 이 3절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결론을 내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분량의 차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것저것 재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에 다른 어떤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게 많은 거죠. 특별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를 하니까 근심하는 거죠. 고민합니다.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버리라고? 어떻게 모았는데?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정작 영생을 얻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돈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했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집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지켰던 계명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앞에 이 나쁜 죄는 저지르지 않고요, 부모 공경은 잘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하니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부족한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가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바로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고 그 사람의 영생이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거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없어도 괜찮으니 이것만 있으면 돼요라고 할 어떤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가족에게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견디고 인내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전히 나의 삶을 주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본문에 나왔던 부자처럼 돈과 주님 사이에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라도 하는가? 라며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았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음란과 사치와 우상을 다 놓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